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인천사가 되어라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인천사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진짜 겸손해야 된다. 더 겸손하고 겸손해라 하였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세상적인 문화를 떠나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씨를 뿌리신 거죠. 언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모르지만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신 주께서는 그리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꼭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물주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주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물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물주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물주겠지요. 또 연인 사이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면 물주가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주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내가 괜히 도와줬다. 내가 괜히 잘해줬다. 아이, 내가 교회 봉사를 왜 했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했지? 내가 그토록 새벽 기도를 왜 했을까? 예배는 내가 왜 드렸지? 미쳤어. 놀러 다녀야지. 중간에 멈춰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 덩어리가 됩니다. 후회가 되고 끝까지 가면 내일만 갔어도 되는데 하루만 더 견뎠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딱 바뀌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적으로는 육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짐승도 육체의 삶을 살아갈진데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주 육적이라는 것이죠. 짐승 같은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생각.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돼. 내가 무조건 배가 불러야 돼. 짐승이 그렇잖아요. 짐승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해줍니다. 네, 여러분 인천사의 삶을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하늘이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발길을 돌려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여기 머물러라 머물고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떠나자 가면 떠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인천사니까 꼭 인천사의 삶을 끝까지 열받더라도 입마개가 되지 마시고 꼭 인천사의 삶을 끝까지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양식은 곧 나의 양식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양식은 곧 나의 양식이다. 주의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양식이 무엇일까? 주님이 먹는 양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양식이라 그러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밥이 있고 우리의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밥이 곧 내 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밥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 왕의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라상 왕의 밥상입니다. 왕의 밥상을 먹고 싶습니다. 누가 모섬이 먹는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왕이 먹는 밥을 먹고 싶지. 주님의 밥과 그리고 우리의 밥.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밥 먹으러 저녁쯤 되면 드실 건데 뭘 더 주고 싶습니까? 주위에 보면 친구들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먹으려고 일을 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꼭 이 말을 붙이면서 먹어야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는 것이 최고. 먹는 게 제일 남는 거야. 빨리 먹어. 실컷 먹자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먹긴 먹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자, 미소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예, 아무도 지금 비웃음은 없습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비웃어 보셨죠? 웃기는 없는데 쏘으라 웃기는 없는데 미소를 띄는데 에레이 자식아 아이고 계집애야 하면서 여자들도 웃으면서 쏘으로는 욕을 해요.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웃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다 넘어가죠. 그 친절함에 다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주고 심장도 빼줍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을 보니 나의 심장도 아깝지 않소. 이런 말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밤새도록 그 말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한테 심장을 주다니. 예?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심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고 났는데 심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삶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연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까지 낳기도 하고 충격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은 이거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딱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오실 분들이 예배를 다 오셨으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길지만 이 긴 말씀 속에 참으로 귀한 핵심이 아주 짧은 핵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 사연이 적혀져 있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시간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짧아요. 예수님과의 사이는 짧은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길어. 사마리아 기준자였나 봐요. 사마리아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기준자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촛대였기 때문에 불을 지피고 하셨나 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발길을 어디로 돌리냐면 사마리아로 발길을 돌립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특히 그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하고는 같은 유대인인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북한 빨갱이라 하잖아요. 진짜 빨갱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 간첩하면 어때요?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이야.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냥 싫어요. 간첩이라고 그러면 싫어요. 완전 북한 사람이다. 라면 싫어요. 거부감이 느껴지고 말도 섞기 싫고 밥도 앉아서 먹기 싫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지고 싶죠. 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시대 때 혼혈 정책을 펼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마구제비로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정통의 피가 사라져 버린 거죠. 순수 혈통의 피가 사라져 버리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방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의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수가라는 마을, 그 고을에 이르기 전에 항상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물이 잘 보이지 않죠? 우물이 귀합니다. 옛날에는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사신 분. 시골. 예. 동네에 우물이 있죠? 예. 그죠? 성교부장님. 예, 우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성교부장님 고등학교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4살인가 그랬습니다. 3살인가 4살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차를 놓쳤네. 차가 없어. 그래서 제가 태워줬어요.
태워주는데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얼마나 시골이든지 시골이었어요. 와, 그래서 내가 야, 시골에서 인물 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몇 달 동안 열심히 했죠. 한 1년 가까이 했습니까? 그러다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에도 우물이 있었죠. 동네마다 우물이 다 있습니다. 그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나 조금 잘 사는 집안에는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마당에 혹시 우물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안은,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이라고 그러죠. 양반의 집안에는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그 뚜레박이라 그러죠. 뚜레박으로 물을 막 길러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 뚜레박 물로 덩물을 한번 치면요, 몸이 덜덜덜 떨려요. 땅에서 올라오는 물, 지하수잖아요. 지하수. 우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실 때 피곤하시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노곤노곤하시지, 피곤하시지.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딱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인을 보냈구나. 그리고 복음을 넣어보자.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외모를 떠나서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파장, 사람한테서는 영역이 나옵니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인에게 말을 붙였을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딱 와보니까 우물도 거짓 많이 말랐고 물이 내려가가지고 너무 깊어서 물을 뜰 수가 없어요. 뚜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뜰 수가 없어요. 물을 뜰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자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한테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길 걸어가는데 진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 좀 주시오. 누가 여러분 생수 들고 물 마시게 그 물 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발길을 돌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공원에 가셔서 여의도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생수병을 들고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여인이요, 저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러면 마음에 들면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 소리도 안 하고 에이씨 하면서 가버린다니까. 맞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큰 감동을 받아서 살아오면서 그 어떤 남자에게 느껴보지 못한 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말도 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농담 삼아 탁 쳐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생.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물어봐요. 아니,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진정한 예배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령, 영을 뜻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진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의 떡을 떼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식을 갖추고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 되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모든 절차 이런 순서를 막 걸쳐야 됩니다. 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중간에 대표기도도 해야 되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온갖 순서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한번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떼면 그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남편을 우리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남편을 보고 싶다 데려와라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하셨죠. 그래,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지.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5명의 남편을 둔 과거를 어떻게 아셨지? 충격받은 거예요. 맞춰버렸으니까. 점쟁이도 과거를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과거를 못 맞추시겠습니까? 딱 맞추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것에 혹 갑니다. 이런 것에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예.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의 삶을 밝히 이르렀습니다. 너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했지만 5명이나 있지 않았냐. 여기에 딱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수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죠. 결국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 대단하다. 선지자로소이다까지 고백합니다. 야, 예수님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복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많은 정성을 들인 거죠. 참,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때요?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가져왔으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을 섞고 있으니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고 계시지?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선생님, 출출하신데 이 음식을 좀 잡수시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배가 고프시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 데려오려고. 자신처럼, 예?
불쌍한 사람이 많았거든. 자기가 진짜 지지리도 가니까 불쌍했는데 자기를 인간 취급해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해 주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백인이 흑인한테 잘해 줬으니 이 흑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도 평면이 아니라 양반이었는데 딱 예수님 보면 양반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죠? 그죠? 살아오면서 우와, 야, 나의 이상형이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성의 외모를 보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보자.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바로 누구?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감췄는데 세례요한이가 감옥에 있을 때 오실리가 그의 오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이가 다 계시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엄청난 수천 년의 비밀을 그때에 맞게끔 가르치셨는데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계시를 했습니다. 엄승까지 들려주고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것처럼 세례요한한테 환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흑암들이 마귀들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까? 예, 흑암들이 불어넣은 거예요. 바람을 살랑살랑. 이 세례요한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서 정신이 번쩍 들죠. 원래 화를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정신이 번쩍 뜨듯이 감옥에 갇혔으니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면회온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그게 할 소리예요. 자기가 이미 응답을 다 받아놓고 그럼 예수님이 그래 오실 리가 그가 맞다라고 전해소를 하셨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비유로 그냥 퉁쳐버리잖아요. 이사의 말씀을 퉁쳐버립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세례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그러니 이 여인에게 크나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자기 지인들 친구들 데려오려고 야 가보자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자녀가 100점 맞아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청소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봉사상을 받아봤어요. 원래 상하고 거리가 먼 아들인데 상을 받으면 어때요? 배부르잖아요. 밥 먹으려고 하다가도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나 오늘 평균 90점 넘었어.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숟가락 딱 놓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아 그래?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마지막 쪽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네 예수님이 안 드시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드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양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즉 생명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고치면 환자가 많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기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오면 매 껌 씹고 지포 뜯어먹고 괴롭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배가 고파요. 근데 손님이 계속 오면 참 배가 불러요. 목사님이 치킨 사업을 하시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가 배부릅니까? 주문이 안 들어올 때가 배부릅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배부르잖아요. 예? 예?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배부른 거예요. 일을 하면 배가 부른 거예요. 꼬박꼬박 세 끼를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두 끼, 어쩔 때는 한 끼. 끼니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뉘우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니까. 본인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알아? 알체관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래야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야, 뭔 소리 하니? 왜? 네가 뭔데? 야, 회장님이 말씀하셔. 그래?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눈 번쩍 뜬다니까요. 회장님이 이거 옮겨라 그랬어요. 정말 진작 말하지 하면서 옮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평범한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이 길이 너무 더럽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길이 너무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아무도 청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길이 더럽다니까 어때요? 대거 청소부들이 10대 명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구청장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아스팔트가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아무리 투들대고 강구해도 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도로를 지나가다가 울퉁불퉁이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차가 울렁울렁거리네. 도로 노면이 안 좋은갑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스팔트는 새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작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부자가 말을 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부자의 능력을 주셨을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뜻을 개인의 꿈과 소망을 이루니까 어때요? 아, 나 성공했다. 나 대학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학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나는 유능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 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성공으로 느껴집니까? 가치가 싹 사라집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쟁취했을 때는 그 성공하면 행복해야지.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이루는데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 성공했다라고 성공.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도 못 이뤄도 내가 진짜 나는 장학금 받고 싶었는데 나는 저 직장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꿈은 이건데 나는 왜 내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 나는 인생 실패했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자기 꿈을 이뤄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면 그 영혼이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성공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갑니까?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입에서 늘 예수님 늘 찬양,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천국을 갔다면 지금 우리 그냥 살다가 나중에 인생 다 늙었을 때 그때 예수님 찾고 그러지 뭐 천국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천국 가야지, 난 구원받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엄마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나는 형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잘합니다. 그 잘하는 목적은 아파트라도 빌딩이라도 한 채 더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모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존경스럽고 진짜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다. 큰 뜻을 이뤘다.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 가르침대로 이웃을 돌보고 낮은 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정치인이야. 말단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이라면 뭐 별 볼 일 없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0년대, 80년대만 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요 모든 것은 패스였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판을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애비보다 이 아들놈이 국법을 더 잘 지키네.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유산이 가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지. 나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그러면요 인생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눈 감았다가 눈을 뜨면 천국 가 있는 겁니다. 다음 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드십니까? 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부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늘 하나님 부르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멸시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태어날 때, 지금은 장애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못 먹고 아이를 잉태하다 보니까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존중해 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람을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나에게 잔소리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나의 단점을 말할 수 없어. 내가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흠잡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할 때마다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흠을 잡아서 네가 감히 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의 흠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의 흠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막 나무에 야단을 쳐. 아, 그래요. 예,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안 싸웁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야단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근데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면 뿌릭뿌릭 화부터 내고, 그리고 좋은 말로도 코치하는데 인상을 팍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여러분, 우리 어때요? 차 몰고 가다가 경찰이 딱 잡으면 어때요? 열받죠? 내가 신호위반했는데 화가 착 난다니까. 그거 희한하죠. 근데 경찰이 보내주면 다행인데 면허증 좀 봅시다. 그리고 면허번호 적는 순간 뒷골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열받고 차 타고 가면서 어때요? 경찰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 말씀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늘 했던 잔소리들입니다. 그 잔소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말했으니까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직도 생기고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한 개인 대통령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성격, 까칠한 성격도 있고 또 어때요? 혈기방자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걸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성격, 단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못된 성격을 가지고 어때요? 형제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는 이 단점을 고쳐야지. 아니요. 그 단점을 잘 간직해서 단점이 있으면요. 형제들에게 웃음을 줘요. 완벽한 사람만 앉아있으면요. 웃음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웃습니까? 형제가 실수할 때, 길 걸어가다가 미끄러질 때 웃죠? 실수할 때 웃는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너 또 까먹었어? 그러면 막 웃어요. 내가 또 까먹었다. 사람이 실수할 때 막 웃는다니까요. 완벽하면요.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IQ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5명 모이면 24시간 웃는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웃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바비 교회는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왜? 99만 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IQ 130, 140 되면요. 피곤해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예. 99, 100 되면요. 인생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주의 양식입니다. 주의 양식은 곧 나의 양식이다. 주의 양식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많이 봤는데 어제 말씀 받고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사하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인 겁니다. 의사가 돈 버는 게 뜻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게 곧 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님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의 목소리가 잔소리를 들릴 때가 있고 정말 귀담아 듣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살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또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고 하겠지요. 그러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한 가라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급이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인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인데 바이블 미디어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양식은 곧 나의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맛있는 걸 먹을 것인데 이 모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는 기본이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플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자. 내가 못하면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를 도와주고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어원해주면 그것 또한 주의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